네,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알러지 때문에 이 목이 좀 잠겨가지고 좀 잘 이해가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네, 오늘 이 교회 보니까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참 감개가 새롭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와 직분에 대한 설교와 강의를 부탁을 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6장은 직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사도를 제외한 처음으로 신약에서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이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자, 그럼 이 그때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겠죠.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 우리 초대교회를 잘 알아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급소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된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죠.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는 떡을 떼고 나누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마치면 어떻게 했느냐? 예배가 마치면 또 교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눔으로써 교제를 했습니다. 이게 이중적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는 하늘의 양식을 통한 교제, 예배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소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양식을 통한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교회 밖에서 오는 게 있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오는 게 있는데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대대적인 박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 심히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더 성도들이 많아졌겠죠. 그 다음에 또 외적인 유혹은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라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물욕이죠. 재물욕.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면 세상적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 교제가 외적으로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그와 같은 도전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겠죠.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5,000명씩 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가 있던데 이때는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이게 100명, 200명 팍 늘어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갈면 괜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 안에 위험 요소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뭐라 그랬죠? 성도의 교제인데 이 교제가 사람이 많아지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곧 쇠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커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면 제자가 많아졌죠? 많아진 건 좋아요. 더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구제에 빠졌다니까 뭐가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까? 성도의 교제가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자, 아까 맨 처음에 교회가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어졌는데 예배 밖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재산을 가지고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구제를 통해서 성도 교제를 했는데 이 구제가 성도의 교제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제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 안에 크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수와 다수파로 나뉘게 됐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훨씬 다수였겠죠. 다수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소수자들이 그 구제, 성도의 교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교회 개척한 경험에 따르면 한 50명, 40명, 50명만 넘어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50명 정도가 넘어도 예를 들어서 밥도 같이 먹고 계속 그 사람이 모여요. 그냥. 또 일을 하다도 그 사람 끼리끼리.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교제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는 거죠. 자, 이 갈등을 보면 갈등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 이제 성도의 교제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원망입니다.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교회가 사이즈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 서로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자기끼리끼리 이야기하면 성도의 교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그러면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갈등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자, 구약시대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그래도 12지파가 모여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했지만 이런 갈등은 없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적인 갈등은 없었어요. 왜? 민족은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오늘날 여기 인천이죠. 인천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나라 사람, 민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출신도 올 수 있겠죠. 다른 지역에 올 수도 있겠죠.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이제는 헬라파나 유대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좋아요.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잘못하면 차별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초자연적인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초대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니까 헬라파, 유대파, 로마인, 갑바도기안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방언의 은사가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그죠?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게 되고,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낳고, 서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평과 불만하게 됐습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처리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보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좀 사사로운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은 문제가 있겠죠. 자,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계속 불평불만만 하기보다는 공적으로 날을 정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공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들 개인적으로 싸웠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해결한 문제 이거는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해결했는데 자꾸 개인에게 맡기면 개인이 더 싸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사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당회에 보고했다. 이건 아직 당연히 없겠지만 교회 공식적 리더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공적으로 보고가 되고 이걸 공적으로 다뤄달라. 그러면 그것을 공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오늘날 당회가 모였을 때 그 의견을 정합니다. 결정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정하는 거죠. 오늘 아침엔 교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당회에 보고가 되고 당회에서 모여서 어떤 문제가 공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졌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12사도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당회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당회 역할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의견을 하나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들이 서로 당회에서 의결한 것을 공포합니다. 그 공포는 처음 대원리가 중요해요. 대원리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지금 뭐가 문제가 됐다 그랬죠? 구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위험에 처해졌어요. 자,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원래 하던 대로 사도들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제쳐놓고 구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구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지만 뭐냐? 말씀을 제쳐놓으면서까지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까지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리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따라 교회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제쳐놓고까지 구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 교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않는다. 이게 대원리입니다. 자, 원리에 따라 실천 사항이 정해집니다. 어떤 원리에 따라 결정되느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 때 전말이라. 자, 사도들이 정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합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7명을 택하라.
일곱. 이걸 이제 옛날에 일곱 집사라서 집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사란 말은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을 택하라.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지혜입니다. 지혜.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을 해결하는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다툼이 그치느니라.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몇 명을 택하라 그랬죠? 7입니다. 야, 사도들이 12이니까 그냥 12명을 더 뽑으면 안 되냐? 왜 12명은 뭐 직분은 많을 수 좋지 뭐 100명 지금 교인 수가 뭐 지금 3천명, 5천명, 거의 10,000명까지 되는데 집사라 치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100명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질문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숫자는 누가 정했습니까? 사도들이 정했어요. 너희들이 알아보고 정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정한 숫자예요. 자,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럼 7은 뭐냐? 7은 이방인의 숫자로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어요? 12광주리 남았죠. 그다음 4,000명 먹이고 나서 몇 광주리 남았습니까? 7광주리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12광주리? 왜 7광주리냐? 12광주리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고 7광주리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직분을 선거하는 데도 나타난 거죠. 자, 직분의 교회 갈등의 문제가 왜 생겼냐?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7을 정한 것이죠. 자, 7은 사도들이 정했고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도 사도들이 정했습니다.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뽑으면 좋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 뽑았잖아요. 직분자를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목사가 알아서 뽑는 방법이 있고요. 제비 뽑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 또 선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선출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워요. 자, 그러면 선출은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죠. 사도들은 숫자만 정하고 자격만 정하고, 이거는 성경적 규범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누구냐? 누구를 뽑느냐라는 이 선출은 사도들이 정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정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은 자신들의 분별력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7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7을 택하면 이 구제의 직무를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도 중요하다 그랬죠.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대원칙이 뭐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원리에 따라서 정한 건 뭐냐? 너희가 7을 택하고 그러면 우리는 일을 맡기고 우리 말씀에 전망하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도들 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작은 목사면 다 하죠. 뭐 누가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차적으로 말씀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직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말씀이 아니지만 중요한 그런 일들은 하나씩 직분자를 세워서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직분자 자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저는 아까 강조했지만 이제 지혜인데, 자, 지금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 직무는 구제예요, 구제.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커지면 작은 교회에서는 구제하기 힘듭니다. 교회가 커지면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냥 돈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살피고 가난한 자들에게 지원하고 돌보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원칙을 몇 개 더 세웠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서 안 된다. 한 명만 알고는 아무도 알아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을 세워야, 절대 입을 갖다 닫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그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먼저 하고, 뭐 이런 원칙들을 세웠어요. 이 일을 정말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됐어요. 지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이 일을 맡기면요, 교회 일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직분자 세울 때 나중에 보면 그냥 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근데 보통 그렇습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 뭐 또 열심히 있는 사람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열심히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를 해서 갈등이 해결이 되는지, 서로의 화평을 이루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도대체 신앙이 좋냐? 그냥 열심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도 커지면 커질수록 직분자들을 세워갈 텐데, 그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잘 세워야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와 같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와 같은, 첫째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이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걸 듣고 나서 무조건 아멘한 건 아니죠. 사도들이 결정해서 딱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너무너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제안을 온 교인이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다 이렇게 세웠는데, 이 7명의 이름을 보면요, 전부 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는 다수의 히브리파, 소수의 헬라파가 있었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를 써야 되겠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되느냐? 세상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데, 이 소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 가운데서 지도자를 다 끊어. 그죠? 전부 다 7명 전부 다 그죠? 100% 세워서 일을 맡긴다. 그래 최소한 우리 히브리파 사람 한 명 가서 당회원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질 거를 대비하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지면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분자가 그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만 직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계속 불만이 쌓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다음에 세웠는데 사도들 앞에 세운 거죠. 자, 택하는 건 누가 택했습니까? 교인들이 택했죠. 그들을 세우는 건 누가 세워요? 사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도들이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하는 것이 계속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도 잘해야 되고 목사들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맞으면 교회가 계속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계속 삐그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를 잘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할 일이냐? 이게 목사가 할 일이냐? 이게 집사가 할 일이냐? 이게 성도가 할 일이냐? 이게 교사가 할 일이냐? 누가 할 일인가 잘 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처음에는 가장 큰 결과는 사실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져. 갈등. 히브리파, 헬라파, 다수와 소수. 사실 이 문제는 인종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성도님 저도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문제 중에서 돈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 힘듭니다. 돈 문제. 그러니까 이 돈 문제를 결코 사사롭게 보면 안 돼요. 자, 인종 문제도 진짜 어렵습니다. 지역 문제, 인종 문제, 이것도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치면 좌파, 우파 이거 우리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 우파는 우파끼리 모이겠죠.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좌파교회, 우파교회.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계급 문제죠. 자, 그런데 직분자를 잘 세우니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갈등이 해결되고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주에 많은 교회도 있는데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뭐냐면 직분자를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면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굉장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이들을 잘 세워갈 때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자, 직분자를 세운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워졌는데 말씀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구제 때문에 그래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구제를 이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계속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왕성한데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최상급이 극도로 많아졌습니다. 전도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고 구제 사역도 교인들이 해야 될 일 잘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나쳐가기 쉬운데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요. 제사장은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재판 걸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처형했던 결정한 사람들이 최고 위에 있는 재판관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복음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도 이때까지는 제사장들은 복음 받은 적 없는데 일반 성도들 많이 받았는데도 그러나 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니 말씀이 왕성해지니 제사장의 무리 복음의 원수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다. 이게 사도행전 6장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구제 문제를 통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 결과 말씀에 위기가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에 접목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고 그 구제를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오히려 더 크게 왕성해졌고 성도들이 더 크게 증명했고 복음의 원수들도 이 말씀에 이 복음에 복종하였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냥 모여서 무조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방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 올바로 사명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도대체 교회가 뭔지, 직분자가 도대체 뭔지, 직분자가 필요한 일이 뭔지, 그들이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도들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하고 자격 있는 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 자격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자격 있는 자의 직무를 통해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실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날,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때가 되었을 때 신실한 직분자를 주께서 세우셔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